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무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바다에서 등대의 빛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걸 그렇죠.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등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등대는 빛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등대는 빛을 비추지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 그런 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늘 뒤에서 빛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오늘은 장애인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의 현실판 주인공, 발달장애 소프라노 박혜연 씨입니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 홀 무대에 올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기적이 있기까지는 어머니 권혜경 권사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온 아름다운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발달장애 소프라노 박혜연 씨의 어머니 권혜경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나중에 우리 따님과도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눌 텐데요. 따님에 대해서, 혜연 씨에 대해서 어떤 딸인지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혜연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요. 지금 성악가로, 발달장애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 소속의 직업 연주자예요. 직업 연주자. 예. 그래서 근무하고 있고 또 연주하고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 드라마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스펙트럼도 있구나 했는데 어떤 쪽이에요? 우리 혜연이는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결여돼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낮고요. 공감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한테 공감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사회성이 없으니까 남들하고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연합해서 뭐 하는 게 힘들고요. 자기의 세계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만 행복하지, 거기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래서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혜연이도. 근데 그런 딸을 성악가가 되기까지, 그것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도록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으셨을까,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언제 혜연이가 그런 다르다는 걸 좀 느끼셨나요? 이제 한 100일 무렵에 이제 심한 폐렴으로 거의 이제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엄청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애가 먹지도 못하고 이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고 설사를 계속하고 하면서 아주 거의 탈진 상태였는데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자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서히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조금 이렇게 다르다. 다른 애들은 눈도 마주치고 개월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엄마하고 떨어지면 막 애착 그것 때문에 막 엄마 안 떨어지려고 울고 하는데 얘는 엄마가 가도 쳐다도 안 보고
또 뭐 배가 고파도 별로 울지도 않고 보치지도 않고 그냥 순하고 좋게 보면 순하고 예. 참 편한 아이인데 네. 그런 아이인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아이고 우리 혜연이는 저렇게 혼자 잘 노네. 예. 아이고 순하네 하다가 아유 저렇게 늦대는 애들이 있어. 그쵸. 금방 말할 거야. 예. 걱정하지 마. 금방 뭐 변호사도 될 거야. 막 걱정하지 마.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하셔서 예, 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기고 그런 과정은 다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말을 안 할까? 언어 기관에 문제가 있나? 예. 또 걷는 것도 왜 말 안 걷지? 남들 하는 발달에 몇 개월까지 안 걸었어요? 돌 지날 때까지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예, 그리고 보통 돌 전후로는 걷잖아요. 저희 애들이. 애도 14개월 때 걸었어요. 15개월까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예. 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그랬더니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언어 기관에도 문제가 없대요. 예. 근데 얘가 왜 말을 안 하죠? 그랬더니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대요. 예. 걷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어. 그래서 의욕이 없다 그래서 그럼 저는 그냥 애를 낳으면 애들은 다 먹이고 그럼 다 크는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무슨 동기 유발을 시키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는 건지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네. 해요? 그랬더니 자꾸 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땡기라고. 움직이게 하고 네. 또 자꾸 말을 시키고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같이 이제 있으라는 거죠. 좋은 자극을 줘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막 그때부터 이제 수다쟁이 같이 말을 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지가 이제 원하면은 또 벌떡 예,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발성기관에는 문제가 없구나.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되겠지. 예.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참 무심하기는 해요. 어른들이 그러는 거 늦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유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는 1, 2년가 더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걸으니까 됐고 예. 그래 소리도 나니까 됐고 됐고. 그쵸. 먹고 잘고 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와가지고 보더니 니네 좀 이상한 것 같아.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자기 애가 아프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그럴 수 생각했어요. 있죠. 네, 그랬는데 예.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계속 병원 다니다 보니까 예. 그분만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자기는 있었겠죠. 봤죠. 예, 예.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을 보이니까 저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 게 몇 살 때? 그러니까 진단받은 게 4살. 4살. 네. 예, 그러니까 82년도 7월에 났는데 86년도에 제가 갔어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네. 뭐라고 들으셨어요?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네. 예, 큰 병원에 가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좋아해요. 네.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네, 네. 그리고 그때 한참 이제 그때 거의 40여 년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38년, 7년. 예, 예.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고 이제 나올 즈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홍강희 네, 교수님, 맞아요. 조수철 교수님 예, 이런 예. 분들이 이제 자폐, 발달장애 이런 말들을 하고 방송에서도 하기 시작할 할 때. 때예요. 예. 그래갖고 그저분들이면 알 수 있을까? 어. 그래갖고 가서 이제 그것도 오래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쪽에 나오고 하니까 예. 이제 선배님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많이 기다렸다가 하여튼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 선생님은 뭐 2번도 안 보시고 예. 아이 노는 거 보시고 이렇게 뭐 몇 번을 하시더니 예. 딱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자폐네요. 아. 자폐성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자폐가 뭐예요? 네, 제가 그쵸.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폐가 나쁜 건가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예, 예. 아이고 참 답답하셨나 봐요. 그분도 엄마들이 너무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럼 뭐 수술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럼 뭐 약을 그럼 먹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그랬더니 못 고쳐요.
못 고치는데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교육인데 교육. 이것도 장담은 못해요. 지금 교육을 해가지고 진전되는 아이들이 외국에서 좀 사례가 보고가 되긴 하는데 뭐 아이마다 않다. 다 다르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머니 그냥 교육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교육 받으면 정상화가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장애? 그랬더니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 우리 남편은 저 돌팔이야. 그거 뭐, 예. 지금 뭘 안다고 자기가 어린애를 데리고 뭐 정상이 그거 되니 잠깐 많이 보고. 그 정상이 되니 많이 네. 그 긴 세월을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알아?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 참 네, 그건 네. 아니지. 네. 그러면 막 화를 막 내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 그 교육원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물어봤더니 거기다 등록을 하고 기다리는데 또 그것도 하세월이에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갑자기 화난 세상에 깜깜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수술로도 안 돼, 약 치료도 안 돼, 교육하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 뭐 이 소리 못한다, 들었을 때 못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에 힘쓰셨잖아요. 예. 그 교육시키기까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자폐에 대한 책을 예. 이제 구해다가 읽고 네. 한국에서 없으면 외국에 있는 것도 구해다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이렇구나,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구나 하고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막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는 정말 막막한 진짜 광야에 나 혼자만 뚝 떨고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러고 살았죠. 교육원에도 등록해놓고 또 이제 특수시설이라는 데도 가보고 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또 네. 기치료라고 또 누가 또 뭐 기를 불어넣으면 또 좋다 그러니까 또 기치료 거기도 한번 가보고 또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것도 제가 다 해봤어요. 네. 했는데 그렇게 쏙 반응이 없었어요. 진짜 말로 다 못하고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어렵고? 힘든 거 많죠. 자존감이 자존심이 상한다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데 또 뭐 이제 누가 좀 잘나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코에 걸고 살았다고 그럴까? 이렇게 내가 너보다는 내가 좀 나아. 내가 좀 더 똑똑해.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위하시고 나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 이런 아픔을 겪게 이런 딸을 주셨을까? 뭐 이런 원망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서 어느 분은 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나만 왜 나를 근데 왜 넌 안 돼?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넌 안 돼? 왜 너만 그래야 돼? 이런 얘기 하실 때 맞아. 그러는데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안 들죠. 그 생각 안 들었어요.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이제 제일 힘든 게 아이가 그냥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엄마가 껴안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안아주는 곳이 쉽지 않았잖아요. 정말 어려웠지. 그래서 한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한 열 몇 군데씩을 다녔어요. 그러면은 애를 딱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받겠다고 했다가 뭐 대소변도 못 가리지.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도 못 어울리고 방해를 하고 또 이제 막 부서뜨리고 책 같은 것도 막 정리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그냥 갔으면 하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학부모들도 항의가 네, 그럼요. 또 왜 우리 애를 때리는 애가 있다는데 뭐 그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서 보냈는데 이해는 되지만 예. 근데 우리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데 네. 저는 항상 이제 학원을 뭐 가거나 이러면 저를 스카우트했었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막 이렇게 골라갖고 갔어요. 네. 어디든지. 예. 그렇게 저는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뭐든지 다 고르고 선생님들도 제가 뭐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조차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애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러 다니는 게 너무 자존심 너무 상하는 자존심 거예요. 상하고.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쵸. 힘들고 네. 근데 또 안 보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큰 데는 또 안 받아요. 좀 시설 좋고 이런 데는 안 받고. 그런데 이제 작고 그런 데는 하나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다니게 보냈어요. 됐고. 그리고 이제 소근육 운동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여야지 네, 이제 네. 머리도 좋아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도 하고. 예, 그럼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또 개인 레슨을 또 해야 개인 되고. 레슨하고. 예, 개인 레슨 해가지고 좀 좋아지면 단체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또 다시 또 쫓겨나면 개인 레슨 오고 그랬죠. 근데 사실 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고 내가 보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의 그 돌이 제 가슴을 이렇게 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막 자폐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아무데서나 옷을 막 벗고 그리고 막 자해를 하면 입을 막 찢어요. 여기 막 피가 나고 입을 막 때리고 그러면 이제 안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가던 길 가다가 다른 길 가면 또 안 가요. 또 버스 타다가 전철 타면 안 해요. 또 택시 타면 안 해요. 뭔가 도전이 되는 일은 안 바뀌는 일을 하는군요.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버스 타려고 가면은 들어눕는 거죠. 이제 길거리에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고집 부리고 들어놓으면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 타고 가야 돼. 이거 택시 타면 안 돼. 이거는 버스 타야 돼.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들어놓 있으면 이제 그걸 끌고 나중에 저도 화가 나니까 막 거기서 때리게 되고 어떤 때는 막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빨리 일어나 가야지. 막 끌고 그러는 걸 보더니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그런 거 아유 개새끼를 키우지. 저걸 새끼라고. 딱 하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근데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보고 내가 당신 자식 열토록 갖다 줘봐. 내가 내 새끼하고 봤구나. 어디다 대고 그딴 말을 해. 그렇죠. 남의 귀한 아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랬더니 얘기를 그런 그분뿐이 아니고 아유 뭐 저 엄마는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봐. 왜 쟤를 이렇게 이런 데를 보내? 이런 얘기. 그러면서 특수시설 보내지? 왜 일반 아이들을 오는데 왜 보내?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많이 기분 나쁘게 해준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 속상했던 친구들이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간혹 그 우리 권사님의 그 힘듦과 아픔을 좀 이해해주면서 네.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해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거는 말로 진짜 그 저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은 한두 분이고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에 다녔을 때도 유치원 다녔을 때도 그런 항의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랬지만 또 얘를 품어주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학부모들 중에도 다 같이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조금 참고 쟤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엄마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죠.
권사님 자녀는 몇 분이세요? 셋이에요. 셋이에요? 예. 그러면은 혜연 씨 위에요, 밑에? 언니가 있고요. 언니가 예. 있고 예, 그 밑에 남동생이 밑에 있어요. 남동생이 있고. 어. 그런데 가정에 이렇게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혜연 씨 뭐 데려다 주고 항상 붙어 지내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핍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예. 큰 아이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뭘 했냐면은 비가 오면 나는 그냥 비 맞고 오지. 웃으면서 비 맞고 오지. 아무렇지도 않지. 그래. 그래서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랬더니 엄마는 어차피 집에 없을 거고 전화해도 엄마는 누나랑 어딘가 또 가 있을 테니까. 거의 붙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옛날에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수저를 안 넣어줬나 봐요. 그럴 때 또 자기는 친구 거 빌려서 먹고 그리고 그거 갖고 불평을 안 하고 아닌 척하고 막 그렇게 당당한 척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들었을 때 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큰애도 그러고 너무 의젓한 거예요. 잘하고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우리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너무 어른스러우니까 제가 믿거라 하고 그냥 너희들은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 100점 받던 애가 90점 받으면 왜 하나 쉬운 거 틀렸어 그러는데 우리 혜연이는 하나만 맞아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혜연이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그게 봐. 아닌데. 이런 생각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춘기 때는 뭐 더 심했을 거고. 저는 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지들이 좀 이해를 해주지. 그렇지. 왜 너네들까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불평도 안 하고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젓하다, 믿음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아이들 속에서 그 엄마의 그 손길이 필요했던 그 갈망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미안해서 우리 딸 커다란 거 끌어안고 내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좀 어른이 돼가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도 회복되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둘이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스포츠에도 아주 스케이팅 선수였고 태권도도 사범하고 그것도 엄마가 따라다녀야 되는 일인데.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그러니까. 동네 태권도장 가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친구랑 가서 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랬죠. 또 음악적인 재능이 또 걔도 있어가지고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 잘했다가 막 바깥으로 들더라고요. 빨리 독립해서 나가갖고 내가 가스 배달을 하든지 그냥 중국집 배달하면서 먹고 살면서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큰 딸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았는지 나 대학 미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왔죠.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들이 조금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 알죠. 큰 딸은 이제 미국 언제부터?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 장애를 보는 시선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 완전 틀리고 다르죠. 그걸 보면서 내가 동생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너무 외면했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복지학을 전공할까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엄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서로 미안한 거죠. 서로 미안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딸이 아주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거기서. 저는 궁금한 게 그 화내고 나가셨던 남편은 쭉 화가 나셨을 것 같거든요. 계속 화가 나잖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생각을 떨칠 수도 없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늘 화가 나서 제일 안 좋은 게 부부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희도 그랬죠 뭐. 그러니까는
서로 니 탓 내 탓 하다가 싸우면 되잖아요. 내 탓이었고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팔팔한 나이 이제 30 몇 살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시댁 쪽도 이제 뭐 아버님도 경성제대 옛날에 법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법대 전신이죠 하시고 엘리트 관료로 계셨고 어머니도 이화여전 옛날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버님은 다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쁘게 얘기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이런 집안 엘리트 집안 상위 1%야 뭐 이런 거죠. 이렇고. 예. 근데 사실은 또 저희 친정도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너 잘났니 내 잘났니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면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애들만 낳을 거를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유전자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집안에 이런 유전자 없다. 그거 갖고 서로 싸웠어요. 때문이다, 너 이거는. 때문이다. 때문이다. 예. 예. 그래갖고 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많이들 주변에 이혼하더라고요.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별하신 분들,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도 많고.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죠. 맨날 싸웠거든요. 그럼 권사님은 결혼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예,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신앙 때문에 월남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으로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3대째 제가 믿음의 집안이니까 저는 뭐, 당연하게 뭐 그러셨구나. 학교, 교회, 집, 그거밖에. 근데 남편은 그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는 옛날에 이제 개성의 호스턴여고라고 있죠. 네네. 휴스턴 선교사님이 예. 오셔갖고 거기를 나오셨는데, 예.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믿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예.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가 이래 막 이렇게 반응 안 하셨나요? 근데 그게 뭐 기본으로 깔리죠. 예. 죄책감이 서로 있어요. 서로. 네, 예. 서로 그쵸.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하죠. 그러면서 말은 또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예. 아주 그냥 극렬하게 예. 서로 비난하고. 예. 비난하고. 얼마나 또 똑똑하니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조곤조곤 쪼수는 말을 서로 좋은 말만 골라서 했겠어요. 예, 서로 아픈 말만 찾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신앙의 이 관점이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혜연이를 데리고 뭐 부흥회, 요새는 이제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부흥회 예. 또 기도 집회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처녀 때 나름대로 봉사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코에만 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혜연이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네. 제가 환상을 봤어요. 혜연이 어릴 때인데 7살, 8살 때 혜연이가 드레스를 입고 성인이 돼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건 뭐지? 내가 그냥 꿈을 꾸고 노래는 그때 하고 있었지만 이게 뭐지 꿈인가?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선명하게 봤는데 목사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대로 믿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믿으라고? 될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울었어요 그때는. 매일 울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냥 막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제가 다가가면은 저만치 같대잖아요. 엄마는 나이 많은 데다가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행복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행복할 조건을 줘야지 행복하지. 꼬리를 아니 주셔야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복하게 하라고 그러시냐고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나한테 축복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되게 좋아했거든. 예. 그럴 때만 좋은 대학 가게 손에 뭐 해주세요. 든 거 주시니까 좋아했고.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 예.
다 됐는데.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네. 원하는 결혼 다 했고. 다 했고 다 남들보다 더 큰 집도 네, 살고 네. 또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한다면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주시는 말씀 중에도 네, 주시고 네, 기도 네. 중에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반항이 처음에는 굉장히 됐었는데 나중에 점점 그게 믿어지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같이 해주시면 가볼게요.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울지 않을게요. 혜연이 때문에 행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웃고 살을게요. 손잡아 주신다니까. 그리고 보여주신다니까. 뭘 보이실지 한번 앞으로 가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보여주시면서 비전과 꿈을 갖게끔 희망을 놓지 않게끔 네.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언제 그 혜연 씨에게 성악을 가르치게 된 건지. 우리 혜연이가 말을 못하면서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가 나거나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리고 화가 나면 소리를 너무 지르는데요. 소리가 너무 지르다가 또 이제 튀었다가 또 이렇게 또 쉬어요. 녹음이 되는군요. 그렇지. 잠겼다가. 또 소리가 나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걔 소리 한 번 지르면 아파트에서 막 하니까 울리니까 막 문을 막 닫고 이불도 뒤집어 씌우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니 아이고 득음을 했네. 폭포에서 소리 지르다가 저렇게 맞아요. 소리가 튄다는데 쟤 소리가 튀었네. 그래요. 어머 그래? 저희 사촌 동생이 판소리를 하거든요. 백석대 지금 정설주 교수인데 예. 그래서 판소리를 한번 시켜볼까? 그러다가 에이 무슨 판소리 이러대. 근데 그 소리가 이게 그냥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놀이 치료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혜연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시더니 혹시 어머니 애기 이상 있는 거 아세요? 그러셔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혹시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두지 말고 한번 놀이치료 같은 거 받아보면 어때요?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따로 이렇게 교육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통합교육을 하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나중에 통합교육 유치원도 만드셨어요, 이분이. 근데 따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놀고 하는데 애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절대로 특수 유치원 보내지 말고 통합 유치원 아니면은 그냥 유치원. 요새는 통합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분 따님이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악 공부를 하고 마침 오셨어요. 그러면서 혜연이가 소리도 좋고 음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성악 공부 한번 시켜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은 그래 아주 돈을 돈 많이 들어가는 레슨 한번 받으려면.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성 있다잖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악기도 가르쳤었거든요. 리코더나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악을 하는데 선생님은 와서 이제 막 이제 뭐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소리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막 그러는데 애는 들어넣어가지고 관심도 전혀 없고. 관심 없고. 돈 버리는 거지. 뭐야,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막 그러는데, 몇 달 동안 듣더니 반응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선생님, 얘가 노래 한다고, 따라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재생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습득하는 능력은 탁월하죠. 뛰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달라고 그래도 이게 달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를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고 두들기고 했던 애가 문 뒤에 있는 나도 알게끔 옛날에는 제가 엄마인지 제가 나한테 엄마라고 할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이제 제 눈치를 보니까
많이 예. 발전했네요. 그 눈치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던 그럼요. 애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던 애가 네. 제 눈치를 보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저랑 같이 쓰거든요. 저는 엘토고 혜연이는 소프라노인데 저 끝에 앉고 저는 이 끝에 앉아요. 네.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자세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러고 앉았다가 또 제가 보면 얼른 고치고. 그러니까 그 보고 다른 분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힘든 시간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되고. 근데 어머님은 그러신다 그러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만하자. 때려치자. 뭐 없다. 많지, 아주 많지. 관두자. 그렇지. 야 어디 보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그렇죠. 좋다 그러면 그냥 달려드는데 이제 남편들은 아무래도 따지죠. 그렇죠. 이제 100원이 들어가면은 100원이 효과가 나타든가 1000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100원 넣는데 1원도 못 찾는 거는 바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게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하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혜연이는 그냥 그런 데를 보내면 어떨까 그 그런 돈이면 첫째하고 셋째한테 더 많이 오히려 더 투자해야지.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생각- 효과가 아빠 전혀 입장에서는 없고.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지. 예. 그럴 때는 그래서 저는 근데도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환상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예, 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것도 얘 때문에 버는 거야. 당신 돈 버는 거 혜연이 교육시키라고 버는 거야. 안 그러면 돈 못 벌어. 내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자고. 예. 그래서 막 환상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네, 근데 않게 그게 만든. 지워지질 않아요. 그렇죠. 계속 그 드레스 입고 노래하는 모습이 꼭 그렇게 될 거야.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생각이 하나님 하신댔어. 같이 하신댔어. 보여주신댔어. 이거가 막 굳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렇죠. 예. 네. 근데 성악은 굉장히 곡도 길고 네. 원어로 불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혜연 씨는 그쪽으로 습득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어요? 훨씬 더 뛰어났었나요? 우리 혜연이가 어릴 때 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 책을 갖다 막 사다 주고 쌓아주고 그러는데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흔들더라고요. 이게 책을 이렇게 흔들면서 보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번호 보고 요새는 전화번호 보고 없잖아요. 얘는 전화국 가면 전화번호 보고 이게 두꺼운 거 줬거든요. 그거를 부드럽잖아요. 얇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넘기면서 행복해 하는데 그 전화번호만 또 찢어요. 쭉 찢으면서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걸 옆에다 쌓아놓고 또 그러면 또 그거 어떤 때 봐요. 그러면 또 저걸 또 글씨를 다 보는 거 아니야? 천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거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만 올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이 뛰어난 예.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요. 와. 외워가지고 다다다 알고 역사를 보면은 역사책에 대한 거가 연도 하나 안 틀게 연도는 다 안 틀리게 다 안 외워버리고. 틀려요. 오죽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잘못 설명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들어가요. 정정 들어가요. 정정 들어가요? 좋은데요? 연도 틀렸다고. 근데 내가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말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 근데 틀렸는데 아닌데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또 관심 가지면 자기가 외국어를 습득을 해요. 영어, 일본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도 약간 하고요. 그래갖고 러시아를 또 공부해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쫙 또 공부해요. 역사를 또 공부해서. 역사 공부하고 또 중국에 또 중국어 또 하면서 중국어를 또 다 공부해요. 그럼 언어 습득도 굉장히 빠르게. 빨라요. 그래서 와. 오죽하면 이제 성악가 들어가서 노래 부를 때 원어민 딕션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알리스도 그래서 똑같이 운해를 똑같이 내요. 하니까. 뭐 동화 구현하는 것도 똑같이 뭐 자세를 하든가 똑같이 구현하고. 천재네 천재 그거. 그러니까.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그렇게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은 이제 잘 되는데 거기만 너무 있으면은 이제 아무 쓸데없는 그런 근데 기억이 어쨌거나 되기도 하죠. 엄마가 그 재능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카네기 홀에서 예. 노래를 했어요? 어떻게? 그 얘기 그거 좀 아무나 못 쓰는 제. 아마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작년에 이제 앙상블이 가서 쓰기는 했지만 독창으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CMS 비엔나라고 유세영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혜연이가 대학교 때 이제 유럽에 연수를 갔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예.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인데 혜연이를 보시고는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혜연이를 보고 특별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혜연이를 관심을 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혜연이를 많이 케어해 주셨거든요. 그 20년 넘었어요. 근데 저보고 혜연이 카네기홀 한번 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카네기홀 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또 그걸 보내서 허락을 맡아야 되고 수준이 안 되면 내가 대관하고 싶다고 막 대관해 주는 게 아닌데 컬러풀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베니시모 앙상블 또 장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할까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그거를 팀을 구성하셔서 가시는데 혜연이를 거기 세우고 싶다 그러셔요. 그래서 아이 선생님 말도 안 돼. 혜연이가 뭐 교수를 내가 저만 해도 혜연이가 교수를 할 거예요. 뭐 걔가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할 거예요. 걔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하게 될 거예요.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또 새로운 시도를 또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시도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내봤어요. 진짜 큰 맘 먹고 코로나 때였어요. 22년도. 예, 근데 계속 찔러요. 이건 찔르면서 다녔거든요. 제가 힘들어요. 그런 거 하는 거. 그쵸. 코로나 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불렀어요. 우와. 노래 부르고 유럽에 가서 또 연주하고 그러고 21일 만에 저는 왔어요. 궁금한 게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마. 투자하지 마 했던 그리고 아버지. 그냥 가게 하나 차려주고 지가 좋아하는 책 가게 같은 거 뭐 해도 그냥 먹고 살면 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다. 아빠는 이제 안 됐죠. 저 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또 이제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저렇게 하는 거가 그해 보였는가 봐. 근데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신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그러더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하나님 대학원 보내주신대. 비싼 유치원 보내는데. 그러니까 비싼 유치원이라는 건데 아직도 어린애를 저렇게 대학원까지.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고. 그래갖고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혼자 뒀으면 좀 못했어요. 사람들 그렇게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발을 뛸까 말까 이러다가 한 발자국 뛰면 또 같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지금 남편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딸의 모습 우리 보면서. 남편은 별로 표시를 안 내요. 그래도 아까 이렇게 저기 와 계시는데 대기실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다 챙기시고 이렇게 벌써 눈으로 이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시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미 여기다 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남편은 별로 이렇게 큰 거 뭐라 그러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켜보고 당신이 하는 거가 이렇게 맞다. 맞다. 괜찮다. 잘한다. 요새는 그래요. 근데 한때는 장애물 같았고 한때는 인생의 벌 같았던 그 장애가 지금은 감사의 제목들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 감사의 증표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 그냥 멀리 계셨어요. 멀리 계셨는데 혜연이를 이제 기르면서부터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왜 졸르고 아기같이 돼가지고 이전에는 점잖은 기도를 뭐 멋있게 드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맨날 아버지 살려줘요. 아, 왜 그래요?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있죠. 그게 금방 돼요. 그렇죠. 그냥 투정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또 아버지 이래 주시옵소서. 뭐 이것이 아니고. 맞아요. 어리광을 아버지 나 부리시네요. 좀 힘들어요. 아버지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름 나한테 왜 얘를 맡겼어요? 나를 뭐 하라고 어떡하라고. 맡겼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뭐 해주신다며. 이러면서. 그렇죠. 해주신다며 왜 이렇게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하면은 벌써 딱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엄마 바쁘실 테니까 젖은 이따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아기들이 배고프면 그냥 바로 엄마가 엄마 지금 사정 뭐 안 힘도 봐주죠. 사정 안 봐주고 예. 앵앵앵앵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쨌든 간에 젖을 물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저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큰 애도 그 소리를 하거든요. 엄마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혜연이가 없었으면은 그냥 살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알게 됐고,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혜연이한테 한 통 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무슨 형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축복이라고. 그렇죠. 우리 혜연이가 딸도 오히려 얘기하고, 복이 우리 사위도 딸이 하지 않는 대화를 우리 혜연이하고 해요. 그 혜연이가 뭐 컴퓨터에 무슨 필요하다 그러면 예. 아무리 바빠도 와서 해주고 다 혜연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네. 요새 뭐 어떤 정치인이 뭐 무릎을 꿇고 애하고 대화한다듯이 네. 진짜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혜연이의 상황에 맞게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혜연이가 채연이거든요, 큰애가. 채연이가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그런 오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이제 이모 생일이라고 생일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그려줬는데 혜연이가 돈 없다고 그렇게 들여다보더니 휙 던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섭섭했던가 봐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모가 아프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손녀가 나는 이모가 아파도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또 보냈고요. 또 우리 혜연이가 이제 잘 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가 하선인데 우리 할렐루야께서 암송왕이에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네. 정말. 그런데 옛날에는 막 툭툭 하던 거를 큰딸이 아우 이모의 좋은 점을 닮아서 저렇게 암송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식구들이 뭐 저래 이렇게 하던 그런 비난의 말들, 네. 속상한 말들 그리고 막 원망했던 말들이 불평했던 말들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혜연이를 보면서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 뛴 것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10발자국 뛰어도 안 감사했거든요. 당연한 거지. 네. 지금 근데 그때마다 일기 다 쓰셨다면서요. 네. 86년 4월부터 제가 일기를 지금까지.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이 이제 한번 책으로 한번 예. 보시겠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거기다 맡겼거든요. 네. 처음 좋겠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서 속을 많이 썩이지만 다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말썽쟁이에요. 회사 원주 직원이지만은 이제 사람들하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근데 대표님이 잘 이렇게 우리 왕소영 대표님 자랑해야지 이렇게 네. 잘해주셔갖고 예. 그래서 연주 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그 복덩이를 한번 모셔볼까요? 예. 예, 복덩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정이 반가워요. 자기 소개 좀 박혜연 씨라고 부탁해. 해주십시오. 박혜연 씨. 저는 박혜연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예.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작년에 독창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주로 그 바이올린, 첼로랑 피아노가 러시아, 벨라루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 첼로가 오고 있는. 어떻게
마음에 들게 이렇게 독창했어요? 예,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독창에 무대 쓸 때 예.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궁금해요. 아, 나중에 오케스트라 협연하고 싶어서요.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고 예. 싶고. 그래요. 예. 우리 박혜원 씨에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 자,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 네. 우리 혜연 씨 돌봐주시느라고 예, 예. 많이 힘쓰셨는데 네.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엄마 100살까지 오래 살아. 예. 그래. 네. 두 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혜연이 기도 제목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북한을 위해서. 예. 어, 지금 북한이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네. 김정은이 지금 통일을 안 하겠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나 북한의 매체에서 선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난리 났었습니다. 이제 혜연이가 평양에 가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돼 있고 네. 복지가 다 이렇게 그렇죠.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 이북에 얘가 이제 요새는 머리가 이제 요새 북한에. 북한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불쌍하지. 그 장애인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죠. 발달 장애인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 아이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서 노래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음악을 전파를 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혜연 씨가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예. 나중에 예. 북한에 가가지고 네. 마음껏 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네. 우리 어머니도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독창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독창이었다고 너무너무 정말 뜨거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데 저는 걱정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저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는 권사님이 그냥 너 갈 때 되면 편안히 가라. 저보고 왜 걱정하니 여태까지 맡기고 살았다면서 앞으로도 맡기고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더 크게 쓰실란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마음껏 자랑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분께 말씀 예. 주신다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끝으로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